매주 우리 특송 드리는 이 찬양이 또 여러분들 또 오늘 찬양 그대로 또 현장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237 현장인데요. 중요한 응답을 누린 다윗의 237 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쉽게 말하면 RUTC 그리고 교회를 준비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교회와 RUTC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237 현장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이라 하면 굉장한 왕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 왕을 또 자랑하고 또 자기들 나라의 자부심으로 또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다윗은 굉장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말씀을 누린 왕입니다. 키가 그거예요. 말씀을 누린 왕이다. 매일 항상 복음에서 출발했고 또 복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흐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 왕이 다윗입니다. 직업은 왕이었죠. 또 목동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왕의 직업을 가지고도 약간 권세와 권력이 있으면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왕이 되어서도 그리고 목동이었을 때도 말씀을 누린 겁니다. 미국에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미국 교회가 거의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당도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죠. 근데 미국에 그나마 교회 건물을 문 닫고 있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말씀만 전한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전하고 말씀 속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닫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누리고 오늘 우리 말씀 들었듯이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으로 끝을 맺는다. 이 복음, 처음과 끝, 말씀, 언약, 이런 교회와 개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를 보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누리고 있는 교회는 문을 닫고 있지 않지만 다른 거 한 사람, 또 다른 거 한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들으면서 너무 많은 곳에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저조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말씀을 어떻게 누렸느냐? 여러분들 왜 시편 말씀 있잖아요. 이 시편을 말씀을 기록을 한 분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시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자기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성전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찬양했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나 기쁜 때나 감사할 때나 늘 말씀을 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씀 정리가 참 잘된 굉장한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거죠. 말씀 정리. 보통은 말씀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말씀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얘기하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God Calling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단체와 교회 목사님은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도 안 해주잖아요. 야,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거 어떻게 기도,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같이 나누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막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가 프로그램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이 복음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만 얘기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놀래요. 무슨 교회가 노래자랑도 있고 뭐 교구별로 뭐 구역별로 뭐 찬양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체육대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시작도 말씀, 끝도 말씀. 근데 이런 교회가 미국에서 문 닫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만 붙잡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와 개인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시편 기록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정리하고 기록했다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왕이고 또 위대한 전도인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린 다윗. 그리고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린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기도, 이걸 누린 겁니다. 보통은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주로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건강 회복해 달라, 아니면 어떤 물질 좀 달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부분의 기도가 거의 100%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요, 우리 그냥 바깥에 있는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이 기도 하나만 얘기해도요, 너무 달라요. 우리는 237과 5천종족 언약 말씀 항상 복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실제로 바깥에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도 들어보면 그냥 암 치료해, 내가 지금 암이 걸려 있으니까 암을 좀 낫게 해달라, 우리 집에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좀 원한다, 주로 이런 겁니다. 아니면 이번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떤 시험에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곳에 취업이라든지. 근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근데 기도가 달라요. 기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24시 기도 집중한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교회 사람들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제가 저랬거든요. 제가 저 속에 있었어요. 또 저도 저기 있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듣고 언약 듣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였다라는 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목숨 위험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칼이시요 또 내가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기도가 달라요. 다윗의 기도와 일반 교회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저도 많은 분을 만나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언약과 말씀의 흐름의 말씀 해석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말씀 해석하는 게 전혀 엉뚱하고 다르고 프로그램으로 가 있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이걸 너무 세밀하게 잘 정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윗의 현장이죠. 사무엘상 17장 만났습니다. 완전히 이 현장, 이 직장이 나의 사명이다, 사명을 정리한 거죠. 이게 바로 골리앗을 꺾는다는 게 아니고요, 골리앗을 꺾으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237. 다윗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냥 키가 큰 골리앗을 꺾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237 나라 사명을 정리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사명을 받은 거죠. 정확하죠. 다윗은 말씀도 정확했고 기도도 정확했고 사명도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죠. 다른 게 전도 선교 아닙니다. 골리앗을 꺾은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 방법이죠. 아무도 꺾지 못하는 저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윗은 꺾은 겁니다. 사명이죠. 여러분들 회사 직장 어려우면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직장을 꺾고 내 사업처를 꺾고 내 학교를 꺾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을 다 꺾을 수 있는 그게 사명입니다. 다윗은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직장 동료는 별일 아는데도 승진을 잘하고 굉장한 응답을 많이 받는 직장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누려서 그래요. 제가 이제 21살, 2살 청년, 우리 청년 아닌데 어쨌든 뭐 직장생활 처음 하는 분들을 좀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냐? 근데 이제 저는 꼰대가 아니고 저는 직장생활 이제 아침부터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시대는. 그리고 아무 집에 오면 그냥 힘드니까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밥 먹고 뭐 이런 게 그게 재미였어요. 근데 요즘 직장인 21살, 22살은 정확하게 5시, 6시 퇴근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글을 해야 돼. 집에 가서 잠만 자라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직장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잠자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뭔가 하려고 하니까 딱 6시 맞춰야 돼. 나머지 일은 내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요즘 흐름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과연 불신자는 그렇게 해도 돼요. 불신자는 딱 5시나 6시에 딱 퇴근해서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뭐도 하고 저녁 10시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에 4시간 정도 갖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불신자 청년들이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일을 누리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만 다니고 세월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누리고 재밌고 너무 즐긴다면 아마 다를걸요. 다를 겁니다. 너무나도 가기 싫은 그 직장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고 싶은 직장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내가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찾을 수 있는 뭔가의 응답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금요일 날에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막 뭐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이게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계획과 뜻이다 싶으면.
근데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하고 벌써 한 15년 정도 이상, 여러분들 왜 직장 내에서 CEO 뭐 만나본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팀장님을 만나보면 팀장님이 여러분들하고 15년 같이 있었다? 다 나옵니다. 근데 같이 있는 15년 팀장님이 여러분들 보고 최고의 직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냥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나쁜 게 뭐냐면 무조건 50% 들어요. 이번 주도 너무 저한테 올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소통방에 올렸는데 저는 무조건 50%만 들어요. 50%만. 제가 잘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니까. 근데 또 맡기지도 않아. 어느 정도냐? 오늘 너무 중요한 강사분 오는데 제가 다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강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 갖고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분의 강사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산업이 있는 랩런트들 다 모르겠고 한 명만 이분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준비하는 랩런트를 위해서 저는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맡기지도 않죠. 대접하는 것도 안 맡겨요. 저는. 아니 제가 교회에서 위치가 있는데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누려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저는 제 하는 일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누려요. 제가 잘 못하면 제가 나가면 돼요. 제가 이 회사에 필요 없다면 제가 나가야 되겠죠. 이 회사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에 제가 걸림돌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누립니다. 즐깁니다. 밤새도록 24시 집중 안 해도 재밌고 즐거워요.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15년 정도 봤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미션홈을 했거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션홈을 했어요. 캐나다 때 했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개를 잡아오면 우리 랩런트라고 개 빵개 있죠? 그거 그 멍멍이 말고 이제 빵개.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먹어. 그거 우리가 가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원래 2마리씩만 잡게 돼 있거든요. 근데 6마리 큰 거. 근데 제가 여자 대학생들은 1년이 지나도 숨겨요. 미션홈을 해보면. 남자 대학생들은 1개월 만에 다 나와요. 성질 나오고 성격 나오고 이빨 가는 거, 코 고는 거, 이마 이거 잠 안 자고 이상한 거 하는 거 1개월 만에 남자들은 다 들켜요. 근데 여자분들은 1년까지 속여요. 대단하다. 1년까지. 그러니까 여자 대학생들은 1년까지 속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감출 수 있어요. 1년까지. 안 드러내. 와, 진짜 멋있더라고. 1년 뒤에 가면 이래서
같이 사는데, 미션을 같이 사는데 1년 뒤에 막 드러나고 막 여자 대단하게 감추는구나. 진짜 누리는구나. 제가 미션 오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운동을 시키면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패스 절대 안 하는 녀석이 있어요. 패스. 농구하든 축구하든. 우리는 또 럭비도 했으니까. 캐나다는 다 잔디입니다. 여러분들 하지 못하는 럭비 이런 것도 하고 재밌어요. 골프도 치고. 그거 해보면요, 성격 다 나와요. 그거 해보면 같이 뭐 해보면 성격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격 보면서 말씀으로 치유시켜주고 도와주고, 얘가 남을 못 믿고 자기 혼자만 해야 된다는 함께하는 위드의 정신이 없으면 위드의 말씀으로 얘를 치유시켜줘야 돼.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성격을 치유하고, 그게 이제 미션홈이었죠. 뭐 제가 하면서 계속 말씀, 기도, 전도로 치유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누린다, 굉장한 말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누렸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 이거를 즐기고 여유도 있고 재밌고 누렸어요. 여러분, 취미가 있죠? 저도 취미가 있어요. 어제도 했어요. 매일 운동하는 거 말고 매일 운동을 의무로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도 시간을 내서 내가 운동하거든요. 저도 취미가 있어요. 근데 그 취미가 너무 재밌어. 내 혼자만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여유도 있고 내가 다음 일을 위한 계획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낚시 가잖아요. 물론 낚시가 재밌고 여유 있고 누리는 거지만, 유 목사님은 이 낚시를 통해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깊은 호흡을 더하면서 다음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일종의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즐기고 여유 있고 재미있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결과물도 좋아요. 결과물도. 그래서 빨리 승진하고요. 똑같이 입사했는데 월급은 내가 더 적게 받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요, 우리 두 사람을 똑같이 채용하더라도 제가 이제 한 달 지켜보면서 어차피 서로 월급은 모르니까 월급을 얘기 안 하거든요. 요 사람들 월급을 제가 다르게 줍니다. 같이 입사했는데. 한 사람은 결과물이 너무 좋아. 근데 왜 결과물이 좋냐 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사님이 취업을 했는데 우연찮게 밤늦게 야근을 하는 모습을 거기 CEO한테 한 몇 번 들켰어요. 들키려고 들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CEO 가지고 왜 퇴근 안 하냐 하면서, 아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좀 나머지 해야 할 게 있다, 너무 또 바른 얘기 해가지고 CEO 분한테 너무 칭찬받고 다르게 대우받는 거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입니까? 5시 50분에 만나서 라마 앤 바나나 가야지, 오늘은 란과 치킨 카레 먹어야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마 앤 바나나. 컴퓨터 안에는 4개의 창이 떠 있어요. CJ몰, 쿠팡몰, 뭐몰 떠 있고 업무용 하나. 그게 누리는 겁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달라요. 시간이 15년 지나고 난 뒤에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였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거,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신경이 더 쓰여가지고 어제는 복음 아니었거든요. 어제 복음 아니었는데 자꾸 복음 아닌데 자꾸 복음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그 내가 뭐 말도 못하게 이 복음 아니라 할까봐. 근데 일단은 같이 있는 분이 15년 이상 같이 있는 분이 판단했다는 건 그게 제 모습입니다. 저는 제 일을 즐깁니다. 누립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재밌고 누리고 여유 있고 귀찮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일 회사 일찍 가야지. 회사 가서 진짜 뭐 이렇게 꽃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청소하면서 새로운 한 주 동안에 항상 복음 출발해야지 하고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또 가나? 내일 또 가나? 벌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물이 달라요. 그 사람이 이 직장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직장 가도 제가 제대로 얘기해 드립니다. 제대로 얘기해 드립니다. 다음 직장 가더라도요. 마지막 나온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직장이 연결됩니다. 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100% 제 얘기 맞아요. 다음 직장에 갈 때 내가 그 전 직장에 어떻게 하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계속 진행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기 가서는 안 그래야지 할 것 같죠? 그대로 진행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오늘 그만두더라도 여유와 누림과 기쁨과 감사로 그만둬 버리면 다음 직장과도 그게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잘 몰라요. 말씀도 이렇게 누리라 얼마나 중요한데 항상 매일 복음에서 출발하라 했는데 내일 항상 매일 복음에서 출발할 겁니까? 모르는 거죠, 이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잘한 게 그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막 사무실이고 교육자실이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저도 잘 못하니까 막 이상하게 돼가 보면 저는 그냥 웃어요, 이렇게 일단은. 근데 혼자 침해하면서요 얼마나 막 죽여야 돼, 저거 없애야 돼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혼자 있을 때 저거 여러분들도 몇 명 있어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근데 과연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그분 두고 이거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저 약점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 약한 부분이 치유받아서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누리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다윗은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들 이게 금방 뭐가 변하지 않아요. 쌓이고 쌓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을 복음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냈는지 한 주 뒤에 보면요 결과물이 딱 나와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예요. 부인하지 못해요. 회사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학교도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걸 쌓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딱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리면서 해야 돼요. 말씀 누리고 직장을 누리고 내 사업처와 학교를 누려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괜찮다 했죠?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맞는 얘기인데 염려, 걱정, 불안 많아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 주셨죠. 뭐 좀 먹으면
배고파서 드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이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꼭 어디 고발하고 연락 오게 만들고, 내가 그러니까 뭐 방역수칙 지켜야 되지. 근데 안 지키는 저 사람은 그럼 불교 가야 됩니까? 안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잘 판단해 버리면 돼요. 복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불안한가 봐. 어제 유 목사님 뭐 불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게 둘 다 맞죠. 뭐 둘 다 맞고 둘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방역수칙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거 좀 그런다고 좀 그렇지 않냐. 아마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복음 말고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말씀 누려요. 뭐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분도 배고파서 식사하시는구나. 근데 저분이 다른 분들한테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몰라요, 저도. 그냥 저분이,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배고파서 식사하시는구나, 이해돼요. 근데 저분 통해서 다른 분한테 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구나.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는데 먹으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틀렸죠? 무슨 말입니까? 라고 꼬치꼬치 묻는다면 제가 헷갈려요, 저도.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항상 이래. 뭐든지 그래요. 막 큰일 터져가지고 막 뭐 이 사람 이거 어떡합니까? 해도요, 저는 아니 저분이 저러고 싶어서 그랬냐. 자기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래 얘기해 주고요. 니는 알고도 그러고 모르고도 그러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또 그것도 좀 고쳐야 되잖아. 이 얘기도 해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냥 저는 말씀드려요. 그냥 우리 목사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는 이랬다가 저랬다 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누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말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누리는 거. 말씀 누리면 이해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있었잖아요. 섬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남을 종로로 하듯이 섬겨라 했거든요. 그럼 섬김의 자세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조금 초월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너무 잘한 거. 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237과 연결된 거예요. 다윗. 그래서 이게 1번에 보면 다윗의 생애. 다윗은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은 준비를 한 겁니다. 미래 준비. 저는 그 가상화폐 책을 샀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과연 뭔가 뭐 제가 안 하니까 책을 사가지고 보니까 좀 알겠어요. 뭐냐,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뭐 다음에 하고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근데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다음에 하기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안 하면 되고 돈 있으면 뭐 이거 하면 되고. 너무 간단하죠. 그걸 17,000원짜리 책을 사서 내가 알았다니까. 다 읽고 난데 그래도 되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말씀 누리니까. 말씀을 누리니까. 미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 준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전부 미래 준비입니다. 책을 보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미래 준비예요. 오늘 말씀 누리고 미래 준비해라. 미래는 오늘 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미래의 결과물은 오늘 여러분들 뭐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래 준비. 사무엘상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한번 살펴봤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공 준비되라. 오늘 우리 강사분 오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 저는 정말 저는 제가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이상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적인 여자 좋아해요. 지적인 여자. 왜 그러냐면 너무 이쁜데 말이 이상하게 하면 이래 되고요. 외모와 관계없이 지적인 말을 하면 제가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잖아요. 왜 대화 속에서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왜 뭔가 좀 꽉 차 있는 느낌. 근데 이 집사님 성공 준비를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제가 한 사람의 강사를 부르기 위해서 10명한테 물어봅니다. 10명한테. 제가 사람들 저 되게 허술하게 보이는데 허술하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담비 청년이 있다. 그러면 담비 청년 10명한테 물어봅니다. 야, 담비 어때? 물어보면 10명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담비구나. 이렇게 됩니다. 효실이한테 내가 왔다 하면 10명한테 물어보고 효실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진짜 성공 준비해라. 다윗처럼. 돈, 물질 말고 또 성공은 돈, 물질 아닙니다. 성공 준비를 해라. 이거 성공 준비 너무 중요한데 오늘 혹시 훈련 받는 분들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성공 준비인지. 다윗은 이걸 성공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시편 23편 1절 6절. 다윗이 뭘 생애 동안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했습니다. 평생에.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끝난 겁니다. 다른 말이 뭐 있어요? 다윗은 이 중심으로 살아갔으니까.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은 뭘 준비했냐? 237 복음할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누린 다윗. 여러분들 지금 청년 때 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미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저한테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는다면 제가 대답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 뭐예요? 저는 미래를 봤어요. 2030년을 갔다 왔어요. 제가 말씀에 신비 알고 제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니까 2030년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제가 보고 왔거든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집을 사야 할지 안 말아야 할지. 미래 준비. 말씀을 매일 누리면요,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고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차근차근 성공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기들 같다? 돈과 물질 무슨 동기들 같다? 안 보여요. 불신자 친구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생애 청년의 때 이걸 준비해라. 청년의 때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혼도 괜찮아요. 준비해요. 다 준비도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다윗의 업적을 보세요.
다윗이 뭘 남겼느냐? 다윗이 돈 남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이름 남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남긴 게 뭐냐면 귀신, 흑암,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멋지죠? 귀신, 흑암, 사단을 무너뜨린 왕이 누구냐? 다윗이다.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어마어마한 건물 지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몰아내고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흑암을 완전히 떠나가겠다. 이거 업적으로. 다윗은 이게 업적이었어요. 여러분들 회사의 역사는 흑암, 여러분들 직장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했다. 끝. 이거 잘 모르더라고.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업적이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주는 거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실패와 멸망과 분쟁과 싸움으로 몰고 가는 존재 있어요. 다윗은 그걸 꺾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꺾었습니다. 말씀 충만으로 내가 있는 그 회사에, 학교에, 또 직장에 흑암을 꺾었다. 이거 남긴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 우상신 다곤이라는 다곤신을 믿는 이 우상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상과 저주와 재앙 세력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업적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멋진 성전,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흑암을 무너뜨렸고 우상을 믿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거했다. 이게 업적이었어요. 사람이 이게 업적이 돼야 돼요. 내가 뭘 구입하고 이거 구입하고, 대부분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만나면 속상하죠. 내가 없는 애인이 있고, 애인 돈 잘 벌고 출장 자주 가고 집도 사놓고 얼마나 막 금상첨화잖아요. 그게 부럽다? 그게 부러운 겁니까?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저 내 친구, 더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내 친구의 남자친구, 이게 안 보입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하니까 청년들 결혼하기 싫다는데, 그건 아닌데 그냥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친구고 전부 여기 있다니까요. 다곤신, 풍요, 돈, 물질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좋아하는 영어 단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라는 부사어가 있어요. 부사가 있는데 그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지금 내 형편은 이렇지만 미래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2, 3, 7 쓰임 받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부사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시험 칠 때도 그 단어 많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저 부르면 하여튼 뭐라고 했어요. 좀 말은 못 해주겠지만 뭔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영어로. 왜 그러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농땡이 친 적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요. 내 주어진 상황에 최선 다하고 다락방 뛰고 학교 일하고 학교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리고 또 만나서 애들 미션홈하고, 그게 내 하루 일과였어요. 단 한 개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말씀 누리고 내 일을 즐겼어요. 얼마나 즐겼냐? 너무 즐겼어요. 신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이 신은 귀신신 말고 성령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재밌어요. 눈 뜨면 내가 캐나다에 있구나, 밴쿠버에 있구나, 오늘 진짜 뮤지엄에 갔구나, 아일랜드 갔구나, 내가 여기서 하루 눈 뜨면요 얼마나 제가 상황은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유가 뭐냐? 즐겼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즐겼다니까. 그럼 제가 즐기는 것처럼 안 보여요? 저는 단 한 번도 목회 일이 어렵고 힘든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나는 내 빼고 다 했더라고. 내 주위로. 근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쪽 주장 많이 하는 사람은 네. 이쪽 주장 많이 하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둘이 오더라고. 얼마나 하면 되는지. 그때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쪽 사람한테는 예 읽겠는데, 이쪽 사람한테도 예 읽겠는데, 둘이 동시에 와봐서 내가 뭐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내 주위 사람은 어렵지. 저보면 너무 답답하대.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 안 하거든. 일단 이거 누리니까 내 일이 재밌다. 다윗은 일에 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 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 당했습니다. 자기 장인한테 살인의 위협을, 여러분들 살인 위협 당하는 만큼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장인어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거만큼 고난 속에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여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누린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업적이에요. 어떤 사람들 자꾸 다윗에 업적하니까 자꾸 건물 위대한 왕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복음 붙잡고 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업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절대 불신자 그거 좋아하지 마요.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겁니다. 절대 소화 넘어가지 하지 마라.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들 상담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 사람 생각이다. 말씀 누리라. 항상 복음에서 출발해라. 아니 이 얘기 들어놓고 왜 안 하는데? 그리고 다윗의 237 봐라. 항상 말씀 누렸잖아. 말씀 들었죠? 그럼 내일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복음 출발하자. 이거 누리자. 이러면 끝나는 얘기를 갖다 자꾸 자기 나온 것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꾸 자기가 나오는 것도 선입관과 선입견, 고정관념, 내 틀린 사상 짬뽕 돼가지고 나오는 걸 막 아닌데. 여러분들 이 업적이 여러분들 업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반드시 해라. 다윗의 소원이 있죠.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 보면 다윗의 소원이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오늘 강단 말씀, 청년군 메시지,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멋지죠? 언약궤 중심. 아니 목사님 이래 살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지켜보세요. 이렇게 사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보라니까요. 반드시 언약궤 중심으로 갔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요, 다윗이 옷이 벗겨준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아내가 저 다윗 저 돌았냐 해가지고 평생 동안 저주받은 게 있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그렇다니까요. 다윗이 미친 게 아니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돌을 때요, 너무 춤을 추고 자기가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게 다윗이었어요. 싸움 잘하고 정복 많이 한 왕이 아니고요, 언약궤 중심. 이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당 준비, 딱 이렇게 한 거죠. 이 교회당 준비, 이거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도 계속하지만 이 RUTC 계속 기도해라. 우리 청년이 이 RUTC의 주역이 돼서 산업인과 렘넌트를 이끌어가야 돼요. 237 보고마 5천 종족 우리 하나 RUTC에서 집중 기도해라. 이게 오늘날 다윗 같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 속에 많은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237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누린 다윗 같은 237 현장 살릴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